삶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그것이 끝도 없다, 끝도 밑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 가운데 마누아라는 한 노인 부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해외 토픽이 되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그리고 이 나실인의 언약으로 거룩함을 지니고 태어난 이 삼손이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지요. 그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는 여자에 상당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장 1절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성행위죠. 사랑이 없는 성행위의 여자의 마음을 뺏겨서 자기의 이 나실인의 본분과 거룩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삼손의 파멸의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한 여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브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길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이 여자가 유대인 여자인지 아니면은 무슨 이 블레셋 여자인지 아니면 섞인 여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름만 딸랑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차지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밤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삼손이 밤새도록 뭐 새벽까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이 들릴라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두침침한 이 통로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으로 비유하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 삼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세메시, 태양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작은 태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마누아 부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침체 속에 있는 그곳에 주님의 빛을 주신 거죠. 그 빛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이 빛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밤의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완전히 밤에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빛이, 태양이 밤에 삼켜져 버리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광경이 일어났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삼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를 파멸 속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삼손의 능력은 이러한 그의 이 외도나 그의 망가진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기생집에 갔다가 자기를 무찌르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한마디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성 문짝을 그냥 들고 그거를 거의 헤브론 산까지 올랐다는 건 거의 한 수십 킬로를 그거를 들고 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 대문이 사라져도 황당한데 도시 대문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들면 니네 알아서 해. 일종의 과시죠, 과시.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은 이후에 들릴라의 꼬임에 빠진 삼손에게도 나타나는데, 무슨 이 자기에게 메고 있던 여러 가지 활주를 7을 막
격분 가운데 갑자기 다 부러뜨리는가 하면은, 그리고 삼시를 거의 불탄 것처럼, 거의 불살라버린 것처럼 끊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며 삼손의 어마어마한 괴력이, 여전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찾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야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능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학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슨 장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삼손의 경우를 보면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통틀어서 이만한 힘과 또 이만한 괴력을 가진, 혹은 이만한 신체적인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죠.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배가 무조건 빨리 짓고 많이 짓고 멀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돛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되죠. 지금 삼성의 경우는 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빠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확실해야 되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남이 다 못 얻으니까 내 돈 못 얻고, 남이 다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나도 능력을 가지면 삼성꼴이 나는 겁니다. 왜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돈을 가질지라도 왜 이것이 필요한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일단 불안하니까 내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찾습니다. 전혀 잘못된 이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신앙의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이만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교회들이 세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 세계 최고의 무슨 뭐 순복음교회 다 한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국 기독교를 다 칭찬하고 박수를 칩니까? 전혀 아니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을 모으는 데는 한국교회가 되게 열심을 냈지만 이 능력을 사용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을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키질을 제대로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주시지 않고 뭔가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계속 자맥질하면서 계속 그것을 뺑글뺑글 돌아게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방향부터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 내 인생에 나아가야 될 길, 그거를 찾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방향을 나중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파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능력만 많고 가는 길은 전혀 모르는 삼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한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3번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3번을 똑같이 삼손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술책을 벌이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걸 뭐 판무파탈이라고 그러나요? 삼손이 알아야 되죠. 아는데도 이 여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말을 빙빙 돌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여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전형적인 애정 결핍 증상이에요. 첫 부인을 잃어버렸죠. 빼앗겼죠. 첫 결혼이 엉망진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남아있는 거죠. 이 채우지 못한 공허함을 다른 여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여자가 나를 해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 중독입니다. 애정 중독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는 여러 많은 것들, 대표적인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흥분케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걸 누려도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없어서라고 우리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중독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계속해서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는 겁니다. 퍼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갈증이 점점 커가는 거죠.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삼손에게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세?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센 거야?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막 이렇게 돌리죠. 이 화살줄을 나한테 이렇게 해. 삼줄을 이렇게 해. 머리를 털을 이렇게 이렇게 빙빙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물론 이제 나중에 머리가 깎아서 힘이 없어지긴 하지만 삼손조차도고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머리털이 잘라지고 이걸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힘의 근원, 자기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 자기 인생을 이끄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뭘 하더라도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힘이 자기로부터 나오고 자기의 머리로부터 나오고 자기의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데 낭비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방향이 먼저예요. 여러분, 좀 오늘은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널어 놓으시고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걸 하나하나 시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은 인생 망치는 짓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 똑같은 힘의 질문에 시편 기자가 뭐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죠.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